이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꽂아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회적으로는 50주년 신년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값지게 살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신년의 해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값지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언젠가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했는데 왕따 인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왕따는 별 좋은 소리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왕따를 해석해서 왕따 인생이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왕따 인생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먹을 꼴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신령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의 관심, 제 아들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 아들은 오직 땅의 문제, 나라의 독립이 언제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이 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대단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고향 뒷산에는 채석장이 몇 개 있습니다. 어릴 적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 돌을 캐는 그 석공들이 돌을 캐서 돌을 자르고 또 돌을 차에 싣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석장에서 그 돌을 캐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에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파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이너마이트와 이어진 전선의 그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폭파하기 전에 보면 꼭 폭파한다고 알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파 직전에는 방송으로 또 폭파 외치면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경운과 함께 엄청난 돌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작은 것이지만 이처럼 큰 돌들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 아들이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기도하며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을 해하고 능력 어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라는 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면 당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가린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구름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이 있었죠. 성막 중심으로 네 지파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이든 2년이든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텐트를 거두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민수기 9장 17절인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적인 구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노라, 이걸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도 보면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도 밝게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여기에 천막 3개를 짓고 주님, 우리와 여기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넣어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 심판받을 불신자들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주는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헛된 소리인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구름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되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처럼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다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한 곳에 모여서 흰옷 입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내 증인이 되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성취,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성취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중신앙을 신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가 종말신앙입니다. 우리는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신지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을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제자들이 자세히, 이 자세히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긴장한 채 열중하여 계속 바라보다 이겁니다. 긴장한 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늘로 가시는가? 어쩌면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참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녹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라 오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장차 승천을 예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역시 무엇을 보여주는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에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우주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불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TV로 중계되면 우리는 그 성공을 또 기원하면서 박수를 치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바라볼 때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본래 우리 인간은 이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이를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멧돼지가 어슬렁거리다가 땅에서 맛있는 홍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 생각에 이 홍시는 땅에서 솟아나는지 알고 땅을 열심히 파봅니다. 백날판들 홍시가 땅에서 솟아나오겠습니까? 홍시는 감나무의 열매입니다. 감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열매이지 땅에서 솟아나는 열매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맛있는 홍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쳐다보고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이는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진귀한 것을 얻고자 멧돼지처럼 땅만 열심히 파헤칩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지요. 인간은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땅에 사는 동물은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고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땅의 것만 파헤치며 사는 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창조진대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천사들은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감람원 감난산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추한 곳에 사는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제자 삼아 주셨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역시 오늘의 갈릴리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따라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2024년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27일째를 살고 28일째를 맞았는데, 한 달을 살아왔는데 새해를 맞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움직이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먼 곳에까지 올라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완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입들이 왜 생깁니까?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내가 기도하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네가 이제 메시아다, 네가 구원자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한 소리에 또 흔들려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이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귓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뻐한다. 부모는 자녀 후손들을 바라보아도 마음이 기쁘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덩어리를 품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내 가치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 가치가 하찮다 여기면 불행한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과 믿음의 자존감과 사상을 가지고 살되, 그렇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종말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 천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성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전자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후자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초림의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과 항상 앞뒤 수레바퀴처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전도와 선교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힘든 노지에 가서 오늘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수 있는 많다는 찬송과 가사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전도는 왕의 명령, 어명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신년의 해를 맞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땅끝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반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입히고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보다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날까지 계속 뛰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름 타고